5월을 가정의 달로 저희들이 보통 교회에서 이야기하는데 5월 한 달 동안 저희 교회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창세기, 특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을 맞이했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전했었고 또 어제 제가 그 카톡방에 공지 드리기를 아브라함에 대한 지난주 이야기, 이번 주 하이바이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고난, 쉽지 않은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뭐 이사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일인데, 아는 사람들의 곁을 떠나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고 어려움들, 또 두려움들, 또 마음의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러하니 옛날 시절에는 어지간히 더 낯선 장소로 옮기는 일이 쉽지 않았었겠지요. 게다가 이 과거의 경우에는 삶의 지혜, 지식이라는 것이 대부분 나이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 학업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보나 지식들, 지혜가 나름 생겨나기도 하지만 과거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예로 치자면 누가 얼마나 논두렁에 많이 나갔느냐, 이게 경험입니다. 10번 논두렁에 10년간 나간 사람하고 30년, 40년 나간 사람하고 이 경험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 두 가지 안타까움이 있는데, 첫 번째 안타까움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경험을 물려줄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다 하지만 그 아버지대의 아버지들, 아브라함 시대의 평균 연령이 지금보다 어쨌든 성경의 연령으로 따지자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자신보다 2배나 더 살았던 아버지, 2배 이상 살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경험과 지식을 쌓는다 해도 물려줄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하여 떠나라 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떠날 때는 어디로 가야겠다라는 목적지가 있게 마련이고, 보통 목적지가 없이 떠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범죄자들입니다. 뭔가 잘못을 한 사람들이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떠돌아다니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동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말씀이 들릴 때까지 가라, 일단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이 들린다는 게 무엇일까? 이게 쉽지 않은 표현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제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 하이바이블 영상이 굉장히 표현을 잘했어요. 말씀이 들린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빛이 비추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빛이 비춘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다, 새로운 음성을 듣게 된다,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된다, 모두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똑같이 보였던 세상에서 갑자기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이게 해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곳이구나 하고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떠남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혼자 이렇게 떠난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야 말씀을 들었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도, 아브라함의 조카도 이 먼 길을 함께 이동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요, 말씀이 들릴 때까지 이동한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이 함께하는 사람들, 조카에게 말씀이 들릴 때까지 우리는 이동해야 돼,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리더십도 있었던 것 같고 설득하는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낯선 곳을 향하여 얼마나 이동을 했을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먼 길을 왔어요. 그만큼의 거리를 아마 아브라함이 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별이 멈췄듯이 아브라함도 어떤 지점에 가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빛들, 새로운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멈췄어요. 이곳이구나. 그곳이 가나안 땅이고, 오늘 성경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네겝, 가나안의 남쪽 지역까지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곳에 멈춰서 있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또 떠나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곳에서 돌아온 것만큼 멀리 떠나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일생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0장 중반까지 가는 동안 계속 옮겨 다니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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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삶은 말씀을 듣고 다시 이동하는 삶, 이것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얼마나 재산이나 뭔가 안정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떠남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정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떠나던 중에 기근 때문에 애굽이라는 곳에 갔었는데요. 애굽에서 웬일인지 이상한 일들 한두 개 겪다가 애굽 왕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소와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12장 마지막의 이야기예요. 12장 마지막이 끝나고 13장이 오늘 말씀처럼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서 많은 소유와 롯과 함께 그가 처음에 왔었던 이스라엘 남쪽 지역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가축과 은금이 무척 많았다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 길을 떠나서 올 때 시작부터 아내와 함께 누가 있었다고 계속 나오냐면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 길을 이동할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물론 아내도 큰 힘이 되지만 밑에 듬직한 조카 하나 있으면 데리고 다닐 때 무슨 부탁하기도 좋고 일을 시키기도 무척 좋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조카 롯도요. 같이 이동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아브라함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같이 갔다가 애굽 왕에게 준 큰 재산들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의 성격을 이렇게 계속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자기만 그 많은 재산을 다 받았던 것 같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나눠준 것입니까? 조카 롯에게도 재물들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장소까지 많은 재물들을 끌고 다 같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하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엄밀히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그들의 재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보통 갈등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갈등 상황이요, 성격과 기질 때문에 다툰다고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다지 다툴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인가가 보통은 끼어들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이 끼어든다거나 권력이 끼어든다거나 다른 사람이 끼어든다거나. 요즘 어른들은 그렇고요. 아이들은 요즘 지내는 걸 보면 아이들 사이의 갈등의 대부분의 원인은 핸드폰입니다. 게임이에요. 보통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사이에 뭔가가 끼어드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원래는 되게 사이가 좋았는데 그들 사이에 물질들이 많아지자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꼭 두 사람이 나빴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재물들을 양도와 소들을 키우는 목자들의 사이가 나빠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두 사람 사이도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땅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 두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7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아브라함과 롯 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낯선 곳에서 온 사람들이 힘들지만 서로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재물이 늘어나는 광경을 보면서 저 사람들 참 굉장하다.
새로운 곳에 와서 터전 잡기도 쉽지 않은데 서로 잘 지내고 재물이 많아지는구나 하고 되게 부러워했었고, 그들이 왜 이렇게 놀랍게 발전하고 그들의 재물들이 많아지는가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알았을까요? 어디 가든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는 그들의 모습 때문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재물이 많아지자 다퉈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모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결국 저 사람들도 똑같구나.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한 가족이고 우리 목자들도 한 목자니 어떻게 하면 좋겠다?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을 여기 한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눠서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나는 너의 반대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으로 떠났어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의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이곳에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멸망하고 망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장 가나안 땅에 와서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그들 사이가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였을까? 재물이 많아지고 목자들이 많아지고 양과 소가 많아졌을 때 그들이 과연 행복했을까? 아닐 것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고 이곳에서 자리 잡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상황, 가진 것들이 그들에게 아주 풍족하진 않았더라도 함께함이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들이 행복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재물이 끼어들고 많은 것들이 생겨나자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2년 기간 동안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성도님들 신발 벗고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을 지내다가 이제 하나의 안정된 공간을 맞이하고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그 기도처럼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공간을 꾸미면서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의 공간이 우리가 더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한 공간, 우리가 여기에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 자리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요즘도 여러 번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보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소유가 많고 땅이 많고 돈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들도 모두 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할 때는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 이것들이 모든 것들의 문제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은요, 적절한 사람만을 그 위에 놓을 수 있게 만듭니다. 소유가 너무 많아지면 결국에는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공간 안에 둘이 함께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결국에 신앙이 굳건히 지켜졌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떠나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신앙이 내려앉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물질 때문에 갈라졌는데 갈라지지 않을 수는 없었을까? 신앙을 위하여 함께 소유를 조금은 내려놓고 그 땅에 맞게 살아갈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우리들이 나서고 우리의 분에 차지 않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공간에 머물 수 있을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그것 가지고 함께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혜인 시인의 이야기를, 작은 노래를 우리가 함께 기도로 읽었는데, 마음은 고요하게, 눈길은 온유하게, 생활은 단순하게, 더 작은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더 작은 결심들을 향하여 움직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 공간 안에서 우리들 서로가 공유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볼까?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목적이 되고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우리의 일상생활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해 봅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떠났다가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함께 떠나는 것보다는 함께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살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